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어떻습니까?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으로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위층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였더라. 그는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바벨론에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법을 제정해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의 외에 어떤 신에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제정하도록 어떻게 허용하실 수 있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던 일을 늘 계속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는 다니엘은 이런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자, 다리오 왕이 그때서야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저 다니엘을 저들이 넘어뜨리고자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예요.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겨서 사람만 보면 달려드는 그런 사자들이에요. 자,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아니 4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분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 3사람의 다니엘의 친구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든부간에서는 그들을 끌어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의 지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이제 오늘 이제 6장의 이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 반전의 이야기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굴곡 같은 인생이 올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천지에 휘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은 기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러나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달려가서 결국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자,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제 그가 살아있으면 그는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으면 그걸 끝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사자에게 사람을 던져넣어요. 자기 죄가 없다는 거야. 좋아, 그러면 사자가 너를 판결할 것이다. 사자굴 속에서 만약에 살아나면 무죄야.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사자의 밥이 되면은 그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자를 신성시했다는 거 아세요? 케냐에 가보니 지금도 그 국립공원 안에 뭐 암사자, 수사자가 어르렁거리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그 사진 찍느라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마 그때의 사자는 그보다 더 크고 웅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얘기인데 제가 아주 젊을 때 양평에 가서 처음 목회하고 한 2, 3년 지났을까? 건축이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고 이제 건축도 끝났으니 내가 그랬어요. 로마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콜로세움 뭐 이런 거 돌아보면서 또 유명한 트레비 분수가 있어요. 그 트레비 분수 갔다니까 그 앞에서 아는 또 목사님을 만났어. 야, 이 세상은 너무 좁구나. 거기 트레비 분수를 거쳐서 가는 곳이 진실의 입이라. 진실의.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 입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넣는 거야, 팔을.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거기 이제 손을 넣어서 죄가 있으면 사자가 팔을 잘라먹고 죄가 없으면 무전하다는 거야. 근데 다 넣는데 목사 나도 넣어야 되는데 겁나는 거야. 그게 팔이 만약에 잘리면 나도 죄가 좀 있거든. 근데 다행히 안 잘렸어요.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남아. 만약에 우리들이 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자의 입에 손을 넣어서 팔이 잘리고 안 잘리고로 결정한다면 이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실제에 있어서 그 팔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사자를 신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동굴 속에 넣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형의 의미가 있지만은 사자가 그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자를 신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몰라. 재판관은 그 속을 누가 알아. 그래서 사자가 판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굴에 던져놓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거기 던져놓는데 다리오 왕이 달려와서 뚜껑을 열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향해서 묻는 거야. 너가 살아있느냐? 이 한밤중에 뭐 죽었으면 10번은 죽었죠. 살아있느냐?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고백이 질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태도를 표현하고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보죠. 다리오 왕. 근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리오 왕도 고백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도 과거에도 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리오 이방의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은 항상 섬겨야지 주일만 섬기면 안 돼. 이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의미고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생애 동안 늘 항상 섬기는 분이 돼야 돼. 우리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늘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 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너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너가 온전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방의 왕 다리오의 질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항상 성경에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 그렇죠? 목사님이 오늘도 기뻐하고 웃읍시다, 그렇게 할 때만 웃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 항상. 또 기도는 쉬지 말고 늘 기도, 늘 감사해.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이렇게 다리 왕이 묻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어. 21절에 보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자,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을 탈세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방백들,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둔 것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그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그것은 세금을 잘 징수해서 왕의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총리의 일이고 도지사, 방백들의 일이었어요. 그걸 고백하죠. 근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사자굴에서 죽지 않은 것은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발하면은 그 뭐가 돼요? 무슨 죄예요? 무고죄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그를 괴롭혔어. 정죄한 거예요. 이제 그 무고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이 사자굴 속에 살아남음으로써 명백하게 증거되었다. 명백하게.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계시는 네 번째 사람,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그분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오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어요. 그 천사가 누굴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사람의 천사가 방문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삼손을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그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지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라 그래요. 자,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나는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란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는 예수님을 향한 표현. 오늘 이 천사도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그 밤에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동행하시겠다. 그분은 때론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써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내 무죄함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자굴에서 그가 무사한 것은 그가 무죄하다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서, 그 사자들의 털이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따뜻했을까. 그 사자 몇 마리가 누워있고 거기에 다니엘이 누워서 아마 그 밤에 따뜻하게 지냈을, 아마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아마 호텔 이상으로 아마 다니엘은 평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했어요. 자, 23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빠져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했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 불 속에서 이렇게 타지 않았어. 옷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근데 다니엘도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라합이란 여인도 믿음으로 창기였지만은 그래서 다 그들은 믿음의 축복을 받았어. 그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아니야. 살아서 승천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믿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뜨겁게 타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 내가 던져질지라도,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는 그였기 때문에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의 무죄함이 명명백백 드러날 수 있었어요. 이제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 참소라는 건 무고한, 죄가 없는데 그를 모함해가지고 죄 있다고 그렇게 해서 던져넣게 한 그 신하들,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거기에 합세한 그 방백들, 도지사들을 끌어오게 하고,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까지도. 그 당시의 법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근데 성경의 율법에는 본인만 그렇지 그 가족은 제외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바벨론의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 일가족이 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뼈까지 부서뜨리는 것은 살은 다 발라먹고 나중에 뼈까지도 다 부서뜨릴 정도로.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자굴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것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사자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 읽지 않지만은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 같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자들은 오늘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내 밥을 찾고 있는 사자. 이게 사자의 입은 사탄 마귀의 대명사로 사용. 사자는 뭐 얼마나 용맹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자.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해.
디모데후서상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고 잠깐 생략하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사자의 입에서. 그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그 사자의 입에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움직이는,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았네. 뭐 다니엘의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자의 입이, 다니엘도 고백을 건짐 받았어. 오늘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자 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위사자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의 시로 시편 22편을 읽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모든 사탄과 악한 무리들을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자의 동굴 속에 떨어진 그런 인생같이 위험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대적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무고한 죄에서 명백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서 이제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다니엘서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건 다리오 왕도 그렇게 믿어, 이방의 왕도. 그런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변덕스럽지가 않아. 늘 동행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변한 건 내가 변했지. 우리가 서로 부부가 싸우면 당신 변했어, 당신 옛날에 데이트할 땐 그렇지 않았잖아. 그런데 누가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내가 변했는지 상대가 변했는지, 우리의 사랑이 식었는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 내가 변한 거야. 목사인 내가 변하고 장로인 내가 변한 거야. 내가 예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아. 내가 어릴 때 주님을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야.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는 흉내만 내고 살아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그 궤변들, 인터넷에 수많은 궤변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읽고 그냥 그게 진리인지 알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은 다 여기 다 이게 진실이 아니야, 여기 다 거짓된 것들 많고, 이게 다 잘못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제가 전에도 그런 지난주에도 말씀,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헷갈렸어. 자, 일본이 영원하냐? 그럼 일본에 내가 들어가야지. 일본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 내가 잘 살고 출세해야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될 거야. 나는 일본을 싫어.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러 합병한,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독립군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일본에 귀화해가지고 일본의 형사가 돼서 독립군들을 잡아넣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의 소망을 거는 거야. 그러나 독립군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투쟁하는, 그 대한민국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근데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멸망.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린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예수님의 권세는 무궁한 영원의 나라.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세상 나라의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한쪽에 결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가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은 20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이적과 기사.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은 지금도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27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구원하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사자의 입에서. 오늘도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외로운 인생처럼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세상 앞에,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주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른 모함하는 신하들은 그 사자굴 입구를 다 봉해버려서 도장을 찍어서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그럼 다니엘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다니엘을 저 미웃고 저 히브리인이 잘 돼가지고 우리 위에 서고, 말도 안 돼.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잘 된 거야. 이제 못 나와. 이제 끝났어. 너의 생애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어. 예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장사되었어.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끝난 거야. 아니야. 사자굴 같은 그 무덤을 깨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다니엘이 오늘 하룻밤 사이에 다시 그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영생을 얻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부활, 또 그렇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또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나사로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제 삶은 형통한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의 시대와 또 그 이어지는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어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 그때까지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28절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앞에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그 메데 시대에는 다리오 왕이, 그리고 이 파사 시대에는 고레스 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와 고레스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찍어나고 있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쳐가는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런 국무총리로서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가 형통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땅을 형통하게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법정에 설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